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놀라셨죠? 있으세요? 놀랐어요. 이게 바로 웃음요법이에요. 이 스트레스 쌓일 때 무작정 이렇게 한 10초 정도 웃다 보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요. 같이 해보실래요? 시원하다. 네. 아 그런데 이 웃음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요, 눈물로 풀면 아주 효과적이래요. 그래요? 네. 좋다. 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선한 목자 교회로 오세요. 네,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유기성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아니, 목사님.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여서 그런지 왠지 목사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그때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 교회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이름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선한 목자교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 올 때 교회가 재창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교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선한 목자교회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양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한 목자교회일 뿐이지. 뭐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셔서 늘 명심하고 삽니다. 네. 아니 근데 양들도 보니까 유순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선한 목자 교회도 한국 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소망과 비전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을 저는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와 같은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민족 또 열방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 차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삶과 예배가 연결된 동일한 그런 우리를 꿈꿔봅니다. 목사님, 오늘 선한목자교회에서 세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격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간증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네. 교우들에게 간증을 강조하는데 간증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간증하시는 교우들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놀랍게 드러내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죠. 아마 거의 모든 교우들에게 다 그 간증이 있으시겠는데 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격려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선한 목자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선한 목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교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물건 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텐데 네. 우와! 너무나 예쁜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예요. 누구시죠? 어떤 네. 분이 복을 주인공 전해주시려고요? 나와주시겠어요?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어서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영주 집사입니다. 네, 이영주 집사님 나와주셨어요. 와, 간증 힌트 물건, 네. 복주머니. 네. 새롭습니다. 네, 집사님한테 복은 아들 민준이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 자폐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걱정도 없고요.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주 집사님 아들 민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민준이가 자폐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26개월경에 애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애착장애는 양육 환경이 열악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것인데 사랑만 해주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민준이의 임신 출산 기간 동안 저 혼자 감당했고 1년 후에 1살, 2살 때 연년생을 데리고 일본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키웠는데 그게 엄마 탓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 휴가 나와서 진단을 받은 거였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유학생 부부가 전도를 해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일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어느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민준이 엄마로서 죄인인 건 인정했지만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많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의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죄의 죄악으로 인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성경을 덮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생에 기억나는 모든 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눈을 딱 뜨는 순간 연극 무대에 조명이 내리는 것처럼 빛으로 하나님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빛으로 만나주셨던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애착장애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한데 자폐는 회복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이 어떠셨을지 좀 네. 궁금한데요. 그때
저는 너무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벽에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제 안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른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서 주변에서는 너무 힘들어했지만 저는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폐라는 장애보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이후로 우리 민준이를 양육하고 대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수월한 삶은 아니었죠. 마트에서 소리 지르거나 지하철에서 누워버리는 등 돌발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그 수치를 뒤집어 쓰는 모멸감 당할 때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민준이 그렇게 망가지고 일그러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준이를 사랑하잖아요. 민준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제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민준이에 대한 제 사랑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같은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살 된 저희 딸아이가 10살 때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민준이 누나예요? 네, 지금 네. 고등학생 됐는데요. 네. 그 아이가 10살 때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만약 발달 장애아를 낳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나한테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말할 수 없지만 정윤아, 네가 보기에 엄마는 행복해 보이니 불행해 보이니?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는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 발달 장애아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했더니 그 아이의 그 무거운 눌림,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에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10살짜리 딸아이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그 고통이 느껴져서 울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 같은 장애아 엄마로서의 삶을 제 딸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인다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니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주님께 제가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자이고 엄마고 아내지만 또 사모이지만 참 내가 지사님 같은 삶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지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사님의 삶은 사건을 초월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자녀로 인해서 겪은 많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간에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숙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성숙해 하게 한 중심에 있는 아이인 민준이가 궁금해요. 민준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요? 민준이 민준이 앞으로 나올래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귀여워. 우리 민준이 반가워요. 우리 민준이 우리 지사님이 민준이 부를 때 애칭이 있다면서요? 네. 지사님 그것 좀 불러봐 네. 주시겠어요? 최민준. 네. 민준이는 하나님이 주신 민준이 하나님 주신 복이죠. 민준아, 다리 예쁘게 하고. 민준이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죠. 민준이 앞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민준아,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자는 네, 예수님이죠, 우리 민준이. 네. 와, 우리 근데 옆에서 보는데 네. 저는 아이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눈부신데요, 우리 민준이. 그리고 민준이가 이 색소폰 연주를 할 줄 안대요. 그래요? 네. 오.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우리 민준이 연주를 듣겠습니다. 네. 우리 민준이, 민준군 이제 연주 준비됐죠? 와. 네. 기사님 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망 나눠주시죠. 네, 교회 안에서 작은 울림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회는 작은 자, 낮은 자들이 모여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작은 울림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저희가 장애 엄마라는 작은 자원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아멘. 그리고 마음의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회, 그리고 아픈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마가다락방 한몸 기도실 2번 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깨 홍보. 성도님들 작은 울림 기도회. 네, 함께 와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민준이가 계속 엄마 손을 엄마의 잡고. 손을 잡아요. 우리 민준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그리고 바쁜 것도 많은 세상에 그냥 손을 잡듯 민준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소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순간 생각나는 게 우리 지사님은 정말 회복되셔서 자녀를 통한 힘듦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저희 주변을 보면 자녀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되게 힘들어하는 엄마들, 부모님들 많으세요. 우리 지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 한 말씀, 격려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 그런 환경 속에서 부르고 계신 거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간증자분의 간증 힌트인데 이건 뭘까요? 강한데요, 사기꾼? 강한데요, 네. 사기꾼. 네. 자, 어디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손 번쩍 드셨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와.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현성민 권사입니다. 현성민 권사님 네.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 현성민 권사님은 딱 봐도 네. 정말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나 그러니까. 인상이 네. 좋으신데 이건 웬일인가요? 이거 너무 온화하게 생기셔서 네. 이렇게 남한테 사기 좀 많이 당하실 것 같이 생기셨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인생 전체에 걸쳐서 사기만 치셨다고. 아니 좀 네, 스스로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들어보죠. 진짜로 사기꾼이셨어요? 네.
근데 네. 그 시작하기 전에 맹세를 좀 하셔야겠거든요. 아, 네네네.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기를 치지 네.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자, 권사님 손 올리시고. 네.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사기꾼이 되셨어요? 네. 27살 때 결혼을 하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한 1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직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직하지 못하게 부동산업을 했고요. 제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거짓되게 했는데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럼 뭐 이게 투자한다라고 예. 얘기하시고 투자할 테니 돈을 좀 네. 내다오 네. 하면 돈이 들어왔고 네. 또 어떤 대상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수료보다도 많은 이득을 제가 갈취할 수 있었고 네. 또 실제로 고객 돈들을 수천만 원대 이르는 돈을 네. 제가 직접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유흥까지. 예. 네네네. 권사님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아내분은 그 사실 모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는데 명수였던 거죠. 우와. 아 그럼 결혼도 사기 치신 거죠? 결혼은 네. 제가 상태가 잠깐 좋았을 때 이 은혜네요. 상태가 잠깐 좋았을 때 아내를 만났고요. 네. 그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네.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삶이 변화되는지를 듣고 네. 저도 한번 이제 이전에 살던 방법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거 말고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잠깐 뉘우치고 네. 바른 생활을 좀 해보고자 노력했던 시절이 그 있었어요. 바른 생활 하던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아내를 만났죠. 그럼 사모님은 그 모습만 딱 보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을 그 힘겹게 감수했던 사실을 고백하셨을 때 저는 같은 아내 입장으로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의 그럼요.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아내가 제게 원했던 거는 정말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줄 알고 착각했다가 제가 결혼해서 너무 어려웠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엉망으로 살고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고 너무 실망하고 힘이 들어서 우울 증세를 겪고 또 날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나는 건 네. 저는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고 낮까지 집에 쓰러져서 누워 방에 있는데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면 속회 모임 통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듣고 들리곤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아내와 가족들이 보냈죠. 점점 이제 한 2004, 5년도 이후부터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제 사업도 망하게 돼서 집에 살던 지 아파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집들의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게 다 집단위로 다 끌려 나가고 뭐 도시가스가 끊긴 채 6개월 이렇게 반복해서 산 것을 한 몇 번씩 겪어야 했죠. 그런 어려움들도 그때 가정이 굉장히 부부 관계가 깨지고 제가 그렇게 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고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그때 저에게 옷 찢김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막 빚쟁이들과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6살, 7살 때 다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상처가 참 오래 갔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면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실은 제게 그 망한 것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저에겐 복이 됐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뭐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고백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2008년도예요. 2008년도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2008년 이제 가을에 그때는 뭐 정말 더 이상 살기 어려웠을 때예요. 아내가 간절히 원해서 교회 좀 가보자. 한동안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를 좀 가보자. 그래서 찾았던 게 2008년 11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 뒤편에 앉아서 뭐 기대도 없고 아내한테 정말 면목이 없으니까 한번 와줬던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연시 기도에 영상 광고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 광고 자막에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이 써져 있었거든요.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겠다. 근데 그 말씀 글귀가 제 가슴에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도 다 망가져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제 안에 이전에 없었던 막 목마름이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 미스바 기도회가 12월 1일 아침에 시작됐는데 그날 차비가 없어서 교회에 이제 오지 못하고 아내하고 같이 그 미스바 기도회 첫날을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그 전까지 한 10년을 넘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가 방황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아내의 그 소원을 못 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내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 희망도 남았지 않고 남은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항복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 남은 인생을 좀 맡깁니다. 그 일이 그날 있은 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자리에 계속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건 화요 중보기도회라고 저희 화요 기도회가 있는데 전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인데 주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화요 중보기도회에 많이 오시는데 젊은 남자가 매주 오는 거죠. 교회에서 매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더니 정신 좀 차렸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 걱정하시더라고요. 혀를 막 차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붙잡고 너 몸뚱아리도 건강한데 열심히 일하면 가정도 책임지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런데 정말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제 안에 사시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저를 이끄셨던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채우셨던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주변 많은 분들한테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하셨나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제 뜻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죠. 네. 그러니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리도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제 삶 전체를 다 공개해서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그간 속여서 피해를 입혔던 그분들에게도 이제 정리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죠. 우리 교회 정대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네. 저한테는 큰 형님 같은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서 전화 한 통에 사업에 좀 급하게 메꿀 일이 있으니까 돈을 좀 저에게 좀 융통해 달라고 전화를 해서 사기를 쳤어요.
실제로는 제가 하도 유흥비를 많이 쓰고 망가져서 살다가 그거 메꿀 돈이 없어서 메꾼 것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 아내 되신 이현숙 권사님 제게 권면을 많이 해주셨죠.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다음엔가 암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저 때문에 그 암이 걸리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많이 괴로웠죠. 그게 겨울에 성탄절 이브날인데 제 형편을 이제 좀 아시고 상을 아시고 저를 부르셔서 장로님께서 그냥 아이들 성탄절인데 먹을 거라도 좀 사서 먹여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를 들고 그 3층 식당 화장실 가서 2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내가 장로님께 지은 죄가 얼마인데 장로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주시는데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어떤 전적인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찾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주셨는데도 저는 이제 그거를 깊이 있게 회개하지 못하고 신산탄만 하고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나눠주신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삶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회개하시고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는데 그중에 또 우리 권사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값없이 격려해 주셨던 분이 그 장로님이 아니신가 싶네요. 네.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해서 그분을 잠깐 뵈도 될까요? 뵐 수 있나요? 뵐 수 있나요? 아, 네, 그분이 우리 권사님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승민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 20여 년간 함께온 시절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참 많구나. 좋았을 때도 또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 그러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를 통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단다. 지금은 너의 찬양하는 모습과 또 굳은 일도 기쁘게 섬기는 너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내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가 된단다. 너를 믿고 함께한 아내 선미, 또 삼남매 주영이, 주희, 주원이가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길 기도한다. 축복하고 사랑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작가 선생님이 처음 저에게 권사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실은 장로님이나 교회 교우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우들이 저를 먹여 살리기도 했고 챙길 수 없는 막내 아들 돌잔치도 치러주고 산후조리도 보내주고 뭐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실은 그 교회 교우들의 그 사랑이 저와 저의 가정을 살려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정배우 장로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원사님, 우리 장로님 또 깜짝 영상 편지 보내주셨는데, 네, 편지로 여기 쌤, 이쪽, 네, 편지로 답을 드려야죠. 네, 선생님, 그럴까요? 요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장로님께.
장로님, 또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그렇게 장로님도 장로님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지금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시죠? 예, 그럼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대낮에도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또 밤에 경찰차를 타고서야 집에 들어오고 했던 저를 생각해 보면, 또 거짓을 입에 달지 않고 살 수 없었던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변화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옥탑방 살다가 교회 간사가 되었어요. 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교회 간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교회로 옮기면서 옥탑방에서 이제 여기 태평동에 있는 반지 앞방으로 옮겼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살아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방이 얼마나 비좁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부유하게 삽니다. 아멘. 뭐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는 꼭 어려운 교우들 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요. 아멘. 그리고 또 들리는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아내랑 같이 가서 그분들을 같이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사니까 그건 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 안에 사시고 저와 늘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아멘.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지고요. 예전에는 판단도 하고 막 혈기도 부리고 이런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 수 없는 고통이 됐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바울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 내어 고백해 주신 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요. 우리 모두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권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권사님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네, 현장이 너무 생생해요. 네. 저기 마스카라 잘 있죠 지금? 네, 지금 눈썹이 네.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폭풍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간증자분의 네. 힌트 볼 텐데 오늘은 힌트가 참 다 기발한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해요. 이거 어디서 네. 봤네요. 간 때문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 차두리 선수가 있고, 자, 간 때문에 나오실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나와주시기 어서 오세요.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화목자교회 김준근 권사랑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성우 같으신데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하겠어요. 간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 네,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5년 가을에 아내를 소개받은 지 일주일 후에 네. 검사하러 갔는데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유. 간경화는 약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직장을 그렇죠. 가기 힘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이제 뭐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해서
그래도 이제 그때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 제가 만약에 진단받은 뒤에 일주일 후에 소개를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글쎄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네. 딱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네. 아, 하나님 섬이셨군요. 그 여인 그 은주 씨가 은주 씨, 네. 여기 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 그냥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은주 씨가 희망처럼 느껴져서 편지도 쓰고 그래서 어쨌든지 같이 붙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간호사였던 은주 씨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조금 이제 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쉰다는 건 네, 교제를 이제 약간 좀, 떨어져 있자.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이제 붙들 게 없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붙들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직장도 못 가질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미래가 완전히 상황 선고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요 하는 그 섭섭함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절망의 바닥에서 제 마음속에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지 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제게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내가 붙들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니까 붙들고 살아야지 하고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를 하려고 감사를 해야지 살아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은주 씨도 은주 씨, 네, 은주 씨.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쯤에, 그쯤에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신 그 야곱을 만난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만나고 전도사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는 생명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결혼을 와. 하겠다고 왔어요. 네. 찾아오셨어요? 오. 네,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어쨌든 네.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나를 붙드셔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병신에다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예, 장학생으로 이제 유학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다 됐으니까. 그런데 장인어른이 다섯째예요. 막는데 이게 허락해 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장인어른 크리스찬도 아니신데 제 인생을 쭉 이렇게 적은 간증가 같은 거죠. 그걸 적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은주를 부자 되게 해줄 자신은 없지만 일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막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4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장인어른이 감동받으시는가 봐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네. 그래서 언제 허락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365일 만에 결혼을 하고 6년을 뭐 직장을 가질 수 없으니까 무직으로 이렇게 살면서 파타임 가회를 하고 또 뭐 파타임 선생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내와 사랑하면서 애 둘을 낳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지가 답이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권사님은 약을 파시면 너무 잘 파시고 귀에 그냥 쏙쏙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약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약사가 네네. 되셨어요? 원래는 아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6년을 무직으로 있으면서 오늘 6년 말쯤 돼서 하나님 럭키 세븐이라는 거 숫자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봐요. 그래서 11월 말에 와이프가 참 해석이 탁월하세요. 네. 11월 말에 와이프가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와우. 약 대표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쉽지 않네요. 나이가 34살이었고 졸업한 지 이제 상당히 되었었고 와이프가 그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50일 남았었어요. 50일? 네. 그런데 그 50일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한번 시험 삼아 쳐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안 되면 뭐. 네. 왜냐면 약사가 굉장히 제게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파트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네. 너무 행복하게 50일 동안 공부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제 성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입 성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셨다고 칭찬한. 우와. 이쯤에서 50일 공부. 와.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가 교만 할까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구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놀랍네요. 이 지속적인 모든 역사의 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네. 간으로 인해서 그러네요. 아내분도 만나셨고 네. 좋은 직업도 갖게 되셨고. 예. 근데 이후에도 뭐 그 간 때문에 생긴 일들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2001년도죠. 그때 너무 가난할 때 그때 와이프하고 꿈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미국에 한번 가보자. 그랜드 캐년에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멋진 세계를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다더라. 2011년이 되어서 진짜 이제 그렇게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가족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국 날짜에 간암 수술, 고주파 시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그 간암이랑 사실 이제 제가 혈액 검사상으로 암 표지자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뭐 말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지?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금도 매일 쓰고 있는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3년 반 동안 매일 영성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쓰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가정생활에서 더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해나간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40대 나이에 저처럼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요?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네. 30대로 보이세요. 네.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소망과 가실 길들이 궁금해요. 네, 기대됩니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28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암송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간 덕분이야로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 저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직장에서 주님 증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또 하루 살아내고 영성을 쓰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맞는데요? 아유, 다음엔 간증이 바뀌실 것 같아요. 네. 와, 센스 있으세요. 간 때문이야가 아니고 간 덕분이야.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위대한 은주 씨도 좀 그래요. 뵙고 싶으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우리 은주 씨 고맙습니다. 은주 씨에게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은주 씨에게? 항상 이야기해주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네, 평생 신혼처럼 지낼게요. 아내를 존경한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따뜻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삶을 인도하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늘 제 삶 속에서 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손 굳게 붙들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제 다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붙들고 당신께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듯이 꼭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을 나눠주신 세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에 막 이 표현 못할 그죠 감동과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동안 계속 날씨가 뿌옇고 공기가 안 좋았는데 비가 오니까 쫙 맑아졌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맑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또 함께 전이되고 경험되고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선한 목자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누리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누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